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대단한 인물들을 설정해 놓고 나는 저 사람들과는 상관없으니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니 사실 일찌감치 포기하거나 사실은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천주교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숭배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교황이죠. 교황이라고 하는 그 직함, 공식적인 직함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왜 가졌는지는 다 아시겠죠. 근데 그 교황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 그 교황이 입고 있는 옷이나 그가 타고 다니는 차나 그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과연 2000년 전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심도 들게 합니다. 물론 일종의 상징이겠지만 영웅주의라든지 소위 신비주의는 성경의 인물은 나와는 달라. 저 사람은 나와는 정말 다른 사람이야. 난 저럴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성경으로 정확히 돌아가게 되면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다윗, 그리고 이후에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그것을 여실히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대단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요셉과 마리아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를 예수님의 부모님으로 정도만 압니다. 그런데 실은 마리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또 요셉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루는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둘밖에 없습니다. 단 요한복음서에는 예수와 관련된 여러 다른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그 이유는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예수님의 친어머니였던 마리아를 평생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에 관련된 다른 이야기들, 다른 전승들을 많이 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태와 누가 가운데 조금 이 관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아버지 요셉의 입장에서 예수의 탄생을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요셉이 주어로 많이 쓰여져요. 피신을 하고 도망을 가고 어떤 주도적인 결정을 다 요셉이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탄생 이야기를 대부분 다 다룹니다. 요셉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를 같이 보셔야 이 예수의 가족이었던 원 가정이었던 마리아와 요셉 이 가정과 부부의 모습을 정확히 알게 되겠죠. 근데 제가 이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1장, 2장을 들여다볼수록 하나님께서는 잘못 택한 것이 아닌가. 이 세상에 이 만물의 왕이라고 하시는 분이 만약 내 독생한 아들을 내 분신을 둔다면 하나님 직접 아기가 되어서 오신다면 고르셨겠죠. 시대를 고르셨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찾으셨겠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왕의 가족, 왕을 품는 가족, 소위 로얄 패밀리로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오늘 설교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보다 더 형편없는, 조건으로 따지자면 너무나도 연약한 형편없는 조건들을 이들이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출신 환경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은 시작.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장에 따르면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은 어디에서 태어날까를 물었을 때 율법에 정통했던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구약 미가서를 근거로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답했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는 고향이 나사렛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그죠?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갔어요.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방문했던 베들레헴에서 첫 아들이었던 예수를 태어나게 하죠. 다시 그리고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유년 및 청년 시절을 보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평판은 요한복음에 잘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제자가 전했을 때 예수의 출신 성분이 나사렛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의 시각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 지역과 나사렛이라고 한 지역을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기준에서 로얄 패밀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출신 환경과 관련돼서는 오늘날도 20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여전히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지역에 대해서 폄하합니다. 왜 서울이라고 한 대도시로 사람들이 떠날까요? 왜 그곳에 떠나지 않으려고 할까요? 서울이라고 주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을 잘 받으려고 하면 서울에 그리고 서울 강남에 파락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좋은 이유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2000년 전에 이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역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형편없는 환경 속에서 이 아이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정 환경이에요. 다 연결되지만 누가복음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첫 아이 예수는 쾌적한 환경이 아닌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여러 동물들의 어떤 밥통이었던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여관에 누일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돈이 없었는지 그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을 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쩍부쩍대서 그랬던지 어떠한 이유로 첫 아이를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향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없었던 가난한 신분이 바로 이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부모도 내 아이를 특별히 첫 아이를 낳을 때는 많은 준비를 합니다. 저희 가정교회 안에서도 또 저희 가족들 가운데서도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사실은 그 임신했을 때부터 약 10개월 동안은 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딸이든 아들이든 결정되면 그것에 맞게 또 선물을 준비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런 준비를 해요. 마리아라고 요셉이라고 그 모성애와 부성애가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유에 이 아이를 눕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가난했다라고 하는 이유를 누가복음 2장 24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레위기 정결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 이 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속죄 제물로서. 그런데 보통은 이 율법에 정한 대로 산 비둘기 한 쌍과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렸어요. 그죠? 근데 보통의 부모들은 좀 약간 재산이 있고 보통의 삶을 살았던 분들은 다 1년 된 어린 양 1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과 마리아는 이 비둘기 한 쌍을 굳이 드렸을까요? 그것은 율법 때문이었어요. 레위기 12장 8절 전반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양 1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1마리는 번제물로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쳐도 된다. 비둘기 2쌍을 드리라는 건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거나 제물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면 이 정도는 드려라. 아마 어떤 가난한 사람이라도 이 비둘기 2마리 정도는 구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걸로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드려라. 이 세상에 왕을 태어나게 하실 그 가족을 선택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뼈저리게 가난한 사람들, 그것이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교육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이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를 가리켜 목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아버지가 목수였고 예수가 목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목수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버지와 아버지 요셉과 이 아들 예수를 목수라고 번역했던 이 헬라어가 테크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테크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카펜터스라고 하는 목수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목수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학자들은 이 테크톤이라는 단어를 목수라고만 번역하는 건 좀 맞지 않겠다. 원래 이 테크톤이라는 단어는 목수로도 많이 번역되지만 돌이나 나무나 쇠들을 다루는 건축 기술자들을 의미해요. 석공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비유 가운데 돌과 관련된 비유들이 좀 있죠. 나무와 관련된 비유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이든 혹은 석공 기술자이든 중요한 거는 그분이,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일용직 노동자이거나 기술직이거나, 그렇죠? 뭐 고용된 기술자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노동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 속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결혼 습관은 조혼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나이나 요셉의 나이가 13세에서 16세, 17세, 많이 가잡아야 17세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신 환경이나 가정 환경이나 이 교육 환경이 사실은 이 예수님의 어떤 탄생의 이 모습과는 크리스마스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특별히 또 이 요셉은 예수님의 12살 때의 이야기,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끝으로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요셉은 일찍 요절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뒤 밑으로 동생들이 줄줄 딸려져 있는, 그래서 고단한 장남의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인 거죠. 이렇게 로열 패밀리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라면 그 손주를 태어나게 할 때 고를 수 있다면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이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했던 이유, 그 특징이 사실은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도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오늘은 요셉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간간히 마리아를 같이 부연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왕의 가족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요셉이 사람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너무 지나치기 쉬운 말씀이지만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뭐 오늘날에야 약혼을 했다가도 얼마든지 파혼할 수 있어요.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유대 당시에서는 이 약혼은 거의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신부는 자기 집에서 1년 정도를 머물면서 부모님에게 신부 수업을 받습니다.
남자는 이 아내에게 줄 지참금들을 또 마련하기 위해서 1년간 열심히 일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가리키는 호칭이 마리아의 남편 이렇게 호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혼 자체가 결혼이라고 하는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 수업이란 거의 허드렛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 빨래하고 밥하고 동물들 밥 주고 밭일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신부 수업이었어요. 18절에서 보듯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누가복음 2장에 더 자세히 잘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의 엘리사벳의 탄생 이야기, 엘리사벳의 임신 이야기까지 같이 해서 그 말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려 있지만 이 당시 약혼했던 요셉에게는 어떤 소식으로 들렸을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지한 전사님을 예로 든다는 걸. 우리 이지한 전사님이 오늘 머플러도 돌리고 너무 멋있는데 만약 우리 미연 목자님께서 그럴 리는 없지만 셋째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소식을 만약 듣게 되면 지금 벌써 우리 지한 전사 얼굴이 빨개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괜히 얘를 우리로 들 걸 그랬네. 저희가 5째가 마냥 여러분 이게 정말 우습지만 이 당시 요셉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어요. 아니 나는 이 자매와 잠을 잔 적도 없어. 근데 이 자매가 임신을 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다른 놈과 잤구나.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온유해서 좀 정말 마음이 착해서 그냥 이혼하자 하면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돼요. 그러나 많은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슬람권에서 많이 행하고 있는 명예살인이 가능합니다. 이건 간음을 행한 거거든요. 이것이 요셉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개신교와 천주교 모두에서 2000년 동안 요셉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비중이 적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지금도 대부분의 성당에는 다 마리아의 동상이 서 있잖아요. 대부분 카드나 말 구유 만들 때 그때 요셉이 잠깐 등장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에서도 성탄 연극을 할 때, 성극을 할 때 요셉은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성품을 보십시오. 저는 이 요셉의 성품이야말로 어떤 위대한 성인에 못지않은 정말 위대한 성품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이 2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성정은 어떤 건지 아세요? 내 기분과 감정이 상하면 그 감정에 상한 것 때문에 그 원인 제공자에게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편을 만들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정보를 모아서 그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로 정말 잘 선택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남자분들이 특별히 이 요셉을 저는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직장 동료들과 내 상사들과 내 부하들, 얼마나 그 직장 안에서 말들이 많습니까? 싫은 사람도 있죠. 미운 사람이 있죠. 그럼 가정은 어떻습니까? 늘 아내들이, 아이들이 늘 사랑스럽지만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성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2번째 특징은 20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약속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등장합니다. 이 족보에서는 이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소망했던 사람들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 족보를 읽을 때 별로 감동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셨던 그 꿈을 우리가 알면,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면 이 족보는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로운 족보가 되는 거예요.
물론 14대, 14대, 14대 다 맞진 않아요. 그 안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연결되는 족보로 마지막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 꿈의 소망을 이 요셉이 갖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족본이라 이 말이죠.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강의 안에 넣어드리진 않았지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은 마리아의 찬가예요. 여러분 구글 검색에서 마리아의 찬가라는 노래, 이걸 제가 노래 제목을 알았는데 이 마리아의 찬가를 가지고 만든 성가가 있어요. 카톨릭 성가가. 저는 자주 듣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쯤이 되면.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오. 마그니케신가 제가 까먹었네요. 마리아의 성가를 가지고 만든 성가예요. 너무 아름다운 리듬과 가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마리아 찬가가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가 노래했던 그 노래도 일부 포함되고 구약이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를 소망했던 노래를 마리아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마리아는 구약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고 있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증거가 요셉의 꿈에 바로 천사가 나타났다는 게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둘 모두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되시는 메시아,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요셉과 마리아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해요? 근데 이들은 소망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꾼 게 아닙니다. 꿈은 무의식의 발현이지만 어떤 경우는 꿈은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갑자기 꿈에 나타날 때가 많죠. 우리가 허접한 것을 소망하면 그 허접한 것이 꿈에 나타납니다. 내가 무엇인가 간절히 소망하면 그 간절한 소망이 가끔 꿈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잠깐 그것을 누리죠. 맛보죠. 꿈이었구나. 개꿈입니다. 근데 요셉은 개꿈을 꾼 게 아니라고요. 요셉은 마리아와 비슷하게 구약의 약속에 대해서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족보의 마지막 끝에 매달려 있는 거죠. 구약을 통해 약속하신 이 소망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호세아 혹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구약의 이름이에요. 근데 헬라어로 바꾸면서 예수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죠.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시게 돼요. 약속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어떤 걸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 간절한 소망이 뭘까요? 다시 임할 하나님 나라예요. 사실은 멀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장례식 때마다 얘기하는 이 죽을 사자,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자는 그것을 파해하면 오늘 저녁에 내 등 뒤로 날아오는 비수와 같은 것. 죽음은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소망하게 됩니까?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소망을 정말 갖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 꿈을 우리도 그냥 꾸고 있는가? 요셉과 마리아는 구약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24절은 20절, 그리고 25절은 21절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대한 요셉의 순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었고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에 등장하지 않은 마리아의 순종을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다가올 그 후폭풍에 대해서 분명히 걱정했을 거예요.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하여 오늘 25절 말씀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 요셉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이게 과연 가능한가? 마태복음 13장 55절 후반절과 56절 전반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성경은 적어도 예수님의 형제가 4명이었고 누이들이 복수로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약 1년 동안 예수가 출생하기 전까지 요셉은 마리아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이게 신혼부부에게 가능한 일인가요? 욕정이 들끓는 이 남자 형제에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모두 하나의 말씀에 각각 순종하고자 자신들의 생리적인 강한 욕구까지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탄생한 이후 요셉과 마리아 역시 자신들의 어떤 욕구에 충실하여서 4명의 아들들과 복수의 딸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죠.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와 요셉의 어떤 특성 가운데 왕의 가족이 될 특성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아마 이 순종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순종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구약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인간적인 따뜻함과 배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3가지 모두가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이미 왕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부담스러워 계시겠지만 우리 이지환, 프린스 지환 리, 그렇죠? 오늘 광고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왕자 같잖아요. 우리 미연 목자님은 프린세스죠. 근데 여기 다 계신 분들이 왕자 공주님이시라고요. 겸손 떨지 마세요. 우선 저는 그냥 하녀로, 그냥 하녀 불러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왕자시고 여러분이 공주시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왕자와 공주를 대접받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맞다고요. 그래서 소공녀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어요? 이 땅의 모든 소녀는 다 공주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근데 그 공주 같은, 소공자, 왕자 같은 그 아이들, 어른들, 그 사람들을 갑과 을로 해서 무시하고 사회 구조적으로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 자체가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어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왕의 가족으로 선택받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3가지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살펴보려 해요.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순종이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큰 줄기가 그 왕이신 하나님과 그 왕의 가족이었던 백성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신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이 늘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을 정말 유일한 왕으로 여기고 그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이야기예요. 그 구약의 질이 멸렬한 역사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끝에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한 사람과 한 가정을 찾으셨겠죠. 그게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아마 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사실은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야말로 순종의 첫걸음이죠. 들은 것이 없고 읽은 것이 없고 안으로 들어간 것이 없는데 순종할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성경은 순종할 것으로 너무 가득합니다. 사실은 읽고 들은 것이 없다면 내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몰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과 이 사회의 모습은 우리가 여실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 없는 직장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늘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대조사회라고 불립니다. 로핑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엇으로 이 세상과 대조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 사람과 관계를 맺고 또 교회 밖에서 내 삶을 영위해 나갈 때 이 사회와 대조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끌어갈 때만 그 일은 가능합니다. 어제도 저희 가정교회가 이렇게 같이 온라인으로 가정교회 모임을 하는데 뭐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나죠. 부부가 싸우기도 하고 소원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마치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걸 그대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오늘 밤 안이 가기 전에는 그 분과 화를 풀고 자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기 다 동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 가정이 들어와서 이렇게 온라인 줌을 했는데, 그래서 뽀뽀해라. 근데 못하더라고요. 해도 되는데 할 수 있는 만큼 갔는데 거의 뭐 화해하고 했는데 뽀뽀해라. 근데 만약 저랑 아내가 싸워서 만약 뭐 저희 어떤 하늘 가족이 목사님 먼저 뽀뽀하세요. 전 뽀뽀했을 거예요. 근데 어제 안 싸웠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상황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순종의 첫걸음이에요. 근데 그게 순종이 다는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게 환경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내 삶의 자리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일은 흔치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스스로 2000년 전 자신에게 놓여진 상황과 환경에서 제대로 살기도 쉽지 않았잖아요. 헛된 일 하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재산도 별로 없이 누추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아이를 낳는 것조차도 기르는 것도 어려운 출신 환경, 가정 환경, 교육 환경을 갖고 있는데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요셉과 마리아가 겁이 났겠죠. 간땡이에 붙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겠어요. 겸손하게 물리쳐야지. 다른 집 선택해 주세요. 네, 여러분 그 상황을 불평과 불만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부모로서 요셉은 재산도 건강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가 왜 이 역사의 무대에서 그렇게 빨리 사라졌는지 잘 알지 못해요. 주어진 상황에서 대신 순종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신은 약혼을 파기하고 부도덕한 여인이 되어 명예살인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을 그는 감수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가만히 있었습니다. 재미없는 남자죠. 복수를 해야 될 때 복수 안 한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포기할 줄 알았던 거죠. 그 상황에 자신을 맞출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또 착각하지 맙시다. 말씀을 내가 듣고 은혜 받은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내 주어진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에서 내가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순종의 어쩌면 진짜 시작일 수도 있는 거겠죠. 마지막으로는 환경에 순종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서로에게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사람에게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에서 순종한다고 할 때 흔히 있게 되는 것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요셉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순종한다고 했을 때 가장 구체적으로는 그는 마리아에게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냥 의심에 가득한 눈초리로 지켜본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를 당연히 사랑했을 겁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해서 요셉의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1년 동안 잠자리를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리아도 함께 뜻을 모아 주었습니다. 한 몸인 부부에게 서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부모의 이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그분의 순종에 대해서 너무 스쳐 지나가지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는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성경으로 토론을 할 정도로 율법 학자들과 굉장히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 육신의 부모님이 얼마나 허물이 많아 보였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도 육신의 부모님들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반항도 하고 순종하지 않고. 근데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그 예루살렘에서 성경으로 토론했던 그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서는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했다는 것은 아마 이 말씀이 거의 유일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순종하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언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정말 전적인 순종하셨죠? 대표적인 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사건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잔을 내게서 좀 치워주십시오. 나 이런 죽음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내어주십시오. 저는 죽기가 싫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8,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말씀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순종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 마음이 편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나와 인간관계가 깨어진 상황에 있을 때 좀 시간이 지나면 순종해. 시간이 마음이 편해지면 그때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보십시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우리가 옆에 있다면 예수님께 예수님 너무 마음이 심히 괴로우시군요. 한 2박 3일 리트릿 갔다 오세요. 그 다음에 십자가 지세요. 마음 좀 편해지시면. 예수님의 순종은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순종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 순종이야말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왕의 가족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내가 그것을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순종이었어요. 내가 하기 싫은 순종의 환경에, 상황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할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출신 환경과 여러분의 가정 환경, 여러분 교육 환경이 어떻습니까? 아마 부모님들이라면 내 아이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실 겁니다. 내 아이를 구유에 눕혀야 되나? 내 아이를 호텔에 눕혀야 되나? 내 아이에게 좋은 차를 사줘야 되나? 내 아이에게 어떤 걸 해줘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왕의 가족이라면, 여러분이 이미만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면 이 순종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나는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저는 순종을 보여주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더 쉽습니다. 왠지 아세요? 집을 구하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애에 있어서. 그리고 더 좋은 차를 탄다는 것도 제가 목사를 내어놓고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카니발도 저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지금도. 뭐 돈을 더 벌겠다?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저를 뭐 한 연봉 5억, 10억을 나중에 주시린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근데 주실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라고 아이에 대한 고민들, 내 아내, 남편에 대한 앞으로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내 먹고 살 거, 잘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겠어요? 다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순종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순종의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건 알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왕이 저와 여러분을 진짜 찾아오셨다면 순종이 어려운 걸까요? 아니, 진짜 왕이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이 세상의 진짜 왕이 우리를 진짜 찾아오셨다면 그 순종이 어려운 거냐고요. 순종하는 게 상식이죠. 순종 안 하는 게 헌신하는 거죠. 그 순종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닐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짜 왕이라면, 그분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진짜 우리의 구주시라면 그 순종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번 12월 우리는 성탄절이 끼어있는 12월을 흘러갑니다. 이번 수요일 우리 변역에서 정말 열심히 삶을 살아냈던, 하나의 왕으로 살아냈던 그분들을 우리가 초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십시오. 그 온라인으로 참여하십시오. 이분들이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린 왕의 가족으로 살아왔는지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과 제가 그 왕의 가족답게 우리를 그 가족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의 진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